네,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주님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 또한 예배 드릴 수 있게 아버지 또 우리의 이 자리가 아버지 한 자리씩 주님 채워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중등부실이 주님 가득 찰 수 있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을 사랑.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공허할 때에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비추시고 그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심을 노래겠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상은 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은 곧 오실 주님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겠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굳게 찬송함이 아름답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와 중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세상 속에서 거짓과 불순종, 나의 생각에 옳은 방법들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시절 이때에 주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과 두려움 가운데 사회와 학교가 멈추었고 만남과 교제보다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기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중등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지혜롭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6일과 7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라는 주제로 신양교회 중등부 겨울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 열린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 되는 예배와 교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규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열매 맺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주님을 고백하며 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삶의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매일 밤마다 와서 조용히 노래해줄게. 기억해줘. 내가 어디에 있든 기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잘 볼 수가 없겠지만 이제 예배당에 10%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소수지만 우리 학생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반가워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반가워요? 예.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얼굴을 보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면으로만 얼굴을 보다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니느웨의 회개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봤죠? 요나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본 그런 인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중등부 때 일인데요. 중등부 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중등부 강사,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전도사님께서 회개에 대한, 특히 회개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자기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냐면 회개의 기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그래서 그때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정말 자기가 불같이 막 이 가슴 속에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는데 저 기억도 안 나던 저 어린 시절부터 막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게 막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에 오기 직전까지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떠오르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자기가 펑펑 울면서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의 뭐 요즘 뭐 찾다 보니까 유명한 짤 중에 저런 짤이 있더라고요. 참된 기도의 짤이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진짜 저렇게 울부짖는 그런 기도로 정말 많은 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저렇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회개를 제대로 너무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시간 그 강사를 오셨던 전도사님께서 지금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할 때 단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도사님도 마음을 딱 먹고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탁 시작해서 저 어렸을 적부터 기억을 막 타고 들어간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했지? 근데 막 너무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언제부터 기억이 났냐면 한 유치원 때 정도부터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유치원 때 짝꿍이었던 그 미순이 간식 이렇게 유치원에서 준 거 이렇게 제가 요구르트 뺏어 먹었던 기억도 나고, 걔가 막 울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때 요구르트 뺏어 먹은 거 죄송합니다. 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막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반찬 사오라고 2,000원을 주셨는데 한 200원 남았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뻥치고 2,000원 다 썼다고 얘기하고 그 200원으로 동네 이제 오락실 가가지고, 그때는 오락 한 판에 50원이었는데 오락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회개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것들을 죄다 찾아내가지고 회개를 하려고 쥐어짰어요. 막 한 개도 나한테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쥐어짜고 했는데, 쥐어짤 만큼 쥐어짜고 기도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딱 눈을 떴는데 시간이 한 20분 흘렀더라고요. 저 전도사님은 밤새 펑펑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전도사님은 20분을 회개했는데 더 이상 회개할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때 생각을 한 게, 아, 내가 죄가 없나? 내가 참 착하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전도사님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저렇게 밤새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셨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이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회개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 오해를 하면서 드렸던 기도조차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회개라는 걸 너무 나의 지난날의 행실의 잘못들 하나하나를 들춰서 생각을 이제 회개하면서, 그런 회개는 맞는 거고 올바른 거지만 내가 너무 회개를 편협하게 작게 생각은 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진정한 회개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책을 좀 찾다 보니까 이런 책을 찾게 됐거든요. 어떤 책이었냐면 이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청년아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회개는 감정적 반응이 동반돼야 하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완전한 변화도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꼭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막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거는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꼭 내가 딱 생각했을 때 이건 죄야 라고 하지 않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내 방향이,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내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유튜브 보는 거에 더 관심이 있고, 아니면 오락하는 거에, 혹은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거에, 혹은 자기의 성적을 높이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될 일이다.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저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날에 어린 시절에 중등부 때 회개를 할 때 난 왜 이렇게 잘못한 게 없지, 쥐어짜도 20분밖에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은 이걸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건 지난날에 내가 티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이건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있지 못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회개해야 될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저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예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예,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어때요? 니느웨 성에 사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뜨겁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거기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나, 여러분들 요나의 이야기 알고 있나요? 요나가 어떤 인물이에요? 요나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물고기한테 잡혀 먹힌, 그죠? 그 사람이죠. 왜 잡혀 먹혔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가 순종하나요? 아니죠. 아 싫어요. 요나 쟤네 니느웨 미워 죽겠는데 제가 왜 갑니까? 이래가지고 저 다시스라고 하는, 저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저 멀리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가죠.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에 잡혀 먹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노라 하면서 어때요? 저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임해서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니느웨로 가서 명한 바를 다시 선포하라. 결국 쉽게 말해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그 3절에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저기에 어떻습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니느웨라는 게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에 있는데 저 성이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성은 그 당시의 성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성은 아니지만 기록에 남아 있는 그 당시의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냐면 저기 적혀 있죠. 높이가 30m 높이의 성벽이었대요. 높이가 30m면은 어느 정도 하는지 알아요? 아파트 10층에 이르는 거리입니다. 10층에. 예.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전차 4대가 나란히 지나갈 정도의 두께다. 그러니까 엄청난 두께를 자랑하는 큰 성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어때요? 도시 직경이 30km에 이르는. 당시의 도시로서 30km면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서울이 남에서 북 짧은 길이로 따지면 3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30km나 되는 거리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큰 도시가 바로 당시의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크기의 니느웨 3일을 다녀야만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니느웨 성을 요나가 어떻습니까?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4절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어때요?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커서 3일은 다녀야만, 최소 3일은 다녀야 되는 곳을 얼마나? 단 하루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친 말도 구구절절 니네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라 딱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거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같은 도시에 한 사람이 와서 단 하루 동안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이 서울 무너진다. 이렇게 외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회개하겠나요? 회개하겠어요? 하루 동안 서울 크기의 도시에 그 소식이 다 전해지기도 힘들고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만 회개가 하겠죠. 들은 사람들만. 그죠? 그리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회개가 될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의 니느웨 사람들은 어때요? 그 요나의 한마디를 듣고서 전적인 회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전적인 회개가 시작되는 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기 5절만 읽어보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게 됐고 베옷을 갈아입고, 저 굵은 베옷을 입는 건 그야말로 가장 처참할 때에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굵은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구도 니네 왕까지도 자기도 회개해야겠노라라고 하면서 나왔고, 왕과 신하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짐승과 소떼와 양떼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전 국가적 차원, 전 도시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에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넓은 거대한 도시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단 한마디, 하루 동안의 한마디로 저렇게 뜨거운 회개의 열기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이유 한 가지는 바로 뭐냐? 영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라고 자각하는 그 민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본문 8절에 보면 그 니느웨의 왕이 노란색에 표시된 대로 얘기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저기서 강포라는 거는 아주 폭력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왕이 선포했다는 건 왕이 이미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악한 길, 손으로 강포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거기로부터 차마 떨어져 나오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저런 죄악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걸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서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와가지고 단 하루 동안 한마디를 했는데 거기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민감성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제 예를 생각해 봤는데요.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반복되는 작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죄에 대해서 자꾸 사람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까먹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유튜브가 재밌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도 다 유튜브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빠져들면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유튜브를 더 즐거워하는데도 그게 죄가라고 느끼지 못하는 영적 민감성이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그것이 커다란 심판에 직면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사건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 12월에 제천에서 있었던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뉴스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 엄청난 대형 참사였죠. 저때 3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된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저 화재, 왜 이렇게 저렇게 큰 화재로 번졌냐,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났냐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밝혀졌던 게 뭐였냐면 스프링클러. 이 스프링클러가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설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연기가 나면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나와가지고 그 불씨를 꺼야 되는데 그게 수동으로 돼 있으니까 작동이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돼 있었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에 당연히 건물을 지었을 때는 자동으로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해놨던 거를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젖고 하니까 수동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동으로 해놨다가 작업이 끝나면 다시 자동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몇 번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수동해놨다가 자동해놨다가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어때요? 아예 그냥 수동으로 해놨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별일 있겠나? 수동으로 해놓는다고 뭐 별일 있나? 몇 년이 지나도 별일 없네. 그렇게 해서 그냥 수동으로 놔뒀고 시간이 지나서는 아예 스프링쿨러가 수동으로 돼 있다라는 것 자체를 까먹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작은 불씨로 인해 불이 났고 스프링쿨러는 작동이 되지 않았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스프링쿨러를 조작했던 분은 저 스프링쿨러가 수동으로 돼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자동으로 해놔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수동으로 해놓은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둔감함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절대 둔감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성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영적 민감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참된 회개가 나왔던 것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마지막 9절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9절 10절에 어떻습니까? 어때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죠? 진정으로 그 방향을 죄를 향하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이 걷어지는 그런 죄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 회개의 목적은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10개 죄 지어서 10개 회개했으니까 그 10개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겠어? 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방향의 전환만 이루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언제까지고 용서해 주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제까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어떻습니까? 회개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 시선,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핸드폰을 하는 것이 더 재밌고, 오락을 하는 것이 더 재밌고, 성적을 올릴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우리가 잘못이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영적 민감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죠? 또 담임 선생님들은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셨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번 주부터 1학년 1반, 2반을 시작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져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1반의 권택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1학년 1반 류현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나아져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은호입니다. 중등부 예배 시간이 소년부 예배 시간에 비해 빨라졌지만 그래도 지각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1학년 1반 최서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1학년 2반 강민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6학년 2반 김태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2반 송은혜라고 합니다. 앞으로 중등부 생활에 열심히 임하는 송은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진입니다. 앞으로 교회 생활에서 개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예배 오신 모든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별 공과 공부 때 이제 여러분들 주문 좀 쑥스럽더라도 그냥 대면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얼굴을 좀 마주 보면서 실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수련회 지금 이거 이제 온라인 포스터 수빈 쌤이 서기 쌤이 이제 만들어 주신 건데요. 교회 이제 게시판에 저희가 다 부착은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비대면 예배라서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광고 때 이렇게 한번 좀 틀어드렸습니다. 일정은 보시다시피 2월 6일부터 2월 7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모든 일정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 대면 때랑은 좀 다르게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 이제 뭐 아동부 때부터 중등부 때까지 좀 비슷비슷한 레크레이션이었다면 비대면에 맞춰서 좀 색다른 레크레이션들도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오른쪽 보면은 이제 일정 보시다시피 뭐 레크레이션 온라인 레크레이션 온라인으로 좀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새로운 것들도 보이죠. 중등부 사연 생중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틀이 다 잡히면은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좀 미리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할 건데요. 이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 집회는 이제 저녁 시간대 있고 그 다음 날 주일 예배 끝나고 또 미션 게임 그리고 집회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이제 또 미션들도 있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중등부 뭐 2, 3학년들은 이제 알 거예요. 중등부에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미션이라던가 수련회 중간중간 또 있을 수 있는 어떤 시상들 뭐 각종 좀 소소한 미션 수행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선물들 그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비는 저희 그 온라인이기 때문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비는 따로 받지 않는 걸로 하고요. 신청을 그래도 어쨌든 받을 거예요, 여러분. 신청을 받을 건데 신청 기간은 24 오늘부터 24, 25, 26 3일 동안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월 1, 월화 이렇게 받을 거고 요것도 비대면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서기 쌤이 이제 전체 방에다가 온라인 신청서를 보낼 거거든요. 올렸나요? 네,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 보면은 그거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간편하게 뭐 서류 제출하거나 할 거 없이 그냥 여길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딱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좀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인원 취합이 빨리 돼야지 준비도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좀 따라서 신청을 부탁드릴게요. 네, 넘겨주시고 네, 다음 주는 드림주일입니다. 제가 한번 공지했었는데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좀 그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까먹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뒤늦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헌금도 예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는 헌금을 좀 직접 교회에 가져와서 이렇게 드리는 쪽으로 좀 진행하고 있고 뭐 강제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가능하시면 입구 헌금통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 헌금통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광고는 또 있나요? 없죠? 네네. 한 가지만 더 안내할게요. 학생 소개 영상 잘 보셨죠? 1학년 1반, 1학년 2반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찍어주셨는데 다음 주는 1학년 3반, 2학년 1반 이렇게 두 반씩 진행될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28일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담임 선생님한테 꼭 짧게 뭐 10초라도 그냥 자기 이름만 말하더라도 서로 얼굴 익히는 용도이기 때문에 1학년 3반, 2학년 1반 영상 찍어가지고 10초 내외의 영상으로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카메라 영상은 찍을 때 뭐 자유롭게 찍어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은 가로로 해서 좀 찍어주세요. 편집하기 편하게 핸드폰을 가로로 해서 영상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뭐 또 추가적으로 안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카톡방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한 주간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마지막 주일 좀 잘 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